오늘은 중풍병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데 무탈하셨습니까?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올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너무 덥죠?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날 세계가 세계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이게 일부터 제가 이 발음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글로벌리제이션, 이 세계화란 각 나라들 간에 어떤 서로를 분리시키던 장벽들이 제거되고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개방성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화는 정치, 경제는 물론 또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이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요. 그래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드스는 이와 같은 세계화를 새로운 개인주의의 부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개인주의의 부상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이 개방성은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는 새롭게 이 개인의 주체성을 강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어떤 자아실현, 또 자아학장,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걸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새로운 개인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사회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상은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집단이나 사회, 민족이나 나라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트램이 깔려가지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듯이 자국 우선주의의 이 노선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의 총리가 누굽니까? 모디 총리죠. 모디 총리가 선거 속에 내건 슬로건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컴백 홈입니다. 컴백 홈. 서태지가 아니라 컴백 홈이. 거기서 홈이 뭐냐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힌두이즘을 주창하면서 거대한 인도를 하나로 병합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다. 이게 민족주의 같은, 자국 민족주의 같은. 그래서 이 여파로 지금 인도의 선교사들이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선교로서 가장 어려운 데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건 인도의 문제, 미국만의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를 통해서 세상은 더 개방됐잖아요. 개방이 되면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 어떤 집단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 이런 노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지금 상호교류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잘 살아남는 게 이제 일일 정도로 지금 그런 아주 첨예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세계는 참 위험한 충돌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위험한 어떤 경계선을 걷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우려가 좀 생길 정도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지금 생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 전면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듯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선언하듯 말씀하신 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도래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끌고 들어와서 그 열어가시는 분으로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나라가 출현할 것이고 또 다른 민족과 백성이 출현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볼 수 없었던 민족과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나라 속성이 만약에 다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면 피치 못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기에 마가복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해피한 일들만 일어나나요? 아니면 충돌이 막 일어나나요? 거침없는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면 여성성이 강할 것 같으세요? 남성성이 강할 것 같으세요? 상남자일까요? 완전히 현모양처 같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굉장히 상남자 같아요. 굉장히 거침없잖아요. 막 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새로운 나라가 끌고 들어오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보여주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깨달아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볼 것인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상 나라하고는 달라요. 한번 여러분 1절로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이 장면 많이 아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장 충격적이세요? 지붕 뜯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주 사람도 꽉 차온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게 지붕을 막 구멍을 내고 뚫고 한 사람을 이게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도 이 시대의 이 순간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석가락에 있고 막 이런 이제 1층짜리 집인데 위에는 옥상입니다. 거기 막 뚫은 거거든요. 그렇게 막 그걸 막 뜯어낼 때 막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그냥 먼지 구덩이는 뭐 이렇게 흙더미가 막 떨어지고 막 그 지폐는 막 웅성웅성거리고 또 잘못 떨어져 머리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막 그런 거서부터 지금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뭐 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장면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황당한 사건이 이 안에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면 될 것을 굳이 남의 집에 가서 제 지붕을 뜯어내고 대롱대롱 내달리면 누가 제일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일이 아니다 그러지만 당사자인 집주인은 지금 막 정신이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일순간에 집회 방해죄가 일어나고 기물 파손죄가 일어나고 막 온갖 요란은 다 떨면서 지금 막 이 일을 막 해나가고 있으니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저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그렇습니다.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민폐 중에 민폐죠. 왕민폐죠. 뭐 그냥 상민폐죠. 그나마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이다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어요? 중풍병자밖에 더 있겠어요? 중풍병자 대롱대롱 나와서 살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대목을 두고 문제시 삼거나 실랑이가 벌어진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실랑이가 벌어지고 뭔가 일어날 만한데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거 가지고 막 웅성거리고 뭐냐고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뚫고 막 그러면 우린 난리 날 겁니다. 변상하라고 그러고 뭐 장로님도 일어날 것이고 저도 일어날 것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아무런 해프닝이 없을까요? 그거는 실은 이 뒤에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서 사건에 묻혀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건이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더 큰 사건이, 우리가 TV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는 뭘로 덮어요? 또 다른 큰 이슈로 덮어버리면 이전에 있던 게 막 사라지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뭐가 있겠냐, 뭐가 있을 만한 게 있겠냐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경계선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네 사람의 이 행동은요 자칫 대형 사고를 친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동기를 보셨는데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를 봤는데 뭘 봤냐면 5절에 보면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과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이 있는 믿음이에요. 긍휼이 있는 믿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픈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사람 살릴 수 있을 텐데라는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중풍병도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확신, 절대적인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한계적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전혀 뜻밖의 길을 뚫는 동기가 되는 게 이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돈을 아끼지 않는 면이 여기서 좀 보이는 거죠. 예수님 심지어는 뭐 돼지 때도 그냥 막 몰살하는데 그게 수십억 되는 것도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그냥 허비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 믿음은 거기까지, 믿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행할 능력자에게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 예수님께 데려오는 데까지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까지의 믿음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 넘어서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경계선이다. 믿음의 한계선이다. 상식 파괴의 길처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들이 보여주는 건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괴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조금 더 개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데리고 가는 데까지 믿음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믿음은 매우 귀한 거지만 그러나 믿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치 맞는 키가 되는 건 아니다. 믿음의 한계선이 있고 경계선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기대한 게 있죠. 이렇게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의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일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사건을 덮는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나 기대한 바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전에 네 사람이 행한 상식밖에 그 모습은 한순간에 그냥 잠재워져 버려요. 잠재워져 버리고 오히려 거대한 이슈의 중심에 누가 수면 위로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이제 수면에 확 떠오르는데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이 핵폭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적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고 믿었냐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세인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멘붕에 온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당황을 넘어서 황당을 넘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러니까 기물 파손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회방해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금 뭐가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걸리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얘기할게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여기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지금 더위 먹었나 봐. 이상해, 맛이 갔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들 가운데는 그런 충격인 거예요. 그럴 정도의 충격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요. 이게 내적으로 내면에서 속에서 생각을 막 하는 거를 또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소자에게, 이 사람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이 더 쉽죠. 왜 그러죠?
아유, 권사님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유, 집사님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유, 성도님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나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땡큐거든요. 그런데요, 일어나 내 상,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좀 달라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능력이 없으면, 신적인 권능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어려운 말이에요. 실은 두 개 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런데 말에 액면가로 치면 그냥 재산 받았다는 게 쉬워요, 더. 근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들이, 이 사람이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신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제안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자기를 시사하려고 지금 이 제안을 가감하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결짓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결짓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10절로 12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상을 가지고 확 집으로 가는 그 일을 보면서 이들은 그냥 깜놀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사함을 가진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네 사람이 했던 그 지붕 뚫어버리고 뭐 대롱대롱 내리고 이런 사건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그냥 지붕이 뚫려지고 뭐 석가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생각나니까 더 확증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 믿음으로 행했던 이 사람들의 흔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열은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거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요, 참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요? 죄가 없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아무리 비자가 있어도 죄가 없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치유보다 선행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중풍병만 치유하고 보냈다면 예수님은 단지 오늘날 뭐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에 불과해요? 의사에 불과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 불과하죠? 종합병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뒤에 이제 병을 치유하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데, 그래서 예수님은 병 문제보다 먼저 무슨 문제를 다뤄요? 죄 문제를 다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함을 지금 주잖아요. 또 제사함 받았다고.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뭘까요? 그 사람은 이 말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 나도 죄 짓고 싶다고. 죄 짓고 싶은데 아무렇게 나는 이게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된 게 중풍병 아닙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게 중풍병자예요. 얼마나 죄를 짓고 싶었겠어요. 나도 죄 짓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건강해야 죄도 지어요. 여러분, 죄도 건강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남의 손에 의해서만 거동이 가능한 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사함을 선포하냐 말이죠. 그럼 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병 걸리기 전에 죄 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 죄 졌기 때문에 중풍병 걸린 거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습니다.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죄는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은 아무런 수족을 놀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죄는 뭘까요? 그렇다면 죄는요, 뭔가 기준을 어기는 데서 오는, 일부를 참석해서 답을 알고 계세요? 죄는 기준을 어기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사회법이고 하나는 양심법이에요. 근데 왜 사회법을 굳이 어긴 적이 없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리나요? 왜 죄의식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법에서는 내가 접촉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정죄감에 고통하고 시달리고, 누가 내 죄를 알까봐 깜짝깜짝 어느 땐 놀래고 내 과거를 알까봐 그걸 꽁꽁 숨기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부끄러워하고, 왜 수치심을 가지고, 왜 죄책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사회법에 접촉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죠.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죠. 근데 양심이 아무렇게나 송사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송사하는데, 양심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우리를 다룹니다. 양심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구치소에 갇히거나 감옥에 갇힌 파렴치한 사람들도 안에 들어가면 죄책감이 없는지 아세요? 다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지 아세요? 다 있어요. 수치심이 없는지 아세요? 다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과 그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양심은 보이지 아니하나 분명히 살아계심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또 타협점을 제시하고 이러면 좋은데 추워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배려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호사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 검사의 역할을 해요. 끊임없이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런 걸 잘못했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 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건 저는 그분에게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영혼의 감옥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병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죄 문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병은요, 그래서 이 사망의 수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전조 현상들, 죽음의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이라는 거예요. 병. 우리는 결국 늙어서 죽거나 노환으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여러분, 감기몸살에 걸려서 막 열이 나고 막 콧물 기침을 막 한다 그래서 뭐 해열제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콧막힘과 콧물약을 준들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좀 완화시키는 거에 불과한 겁니까? 그냥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거. 감기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 한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 혜택, 뭐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어떤 교육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어떤 기쁨에 대해서 예술을 하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막 애를 씁니다.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인간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완화시키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제 아무리 여러분 중풍병을 고쳐낸다 한들 그게 영원합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낸다 한들 시간 지나면 그 중풍병은 또 노환으로 죽든지 다시 병을 걸려 죽든지 결국 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파편적인 그냥 해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세상은 마치 이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인류는 끊임없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뭐 하면 다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개선하려고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들썩들썩거리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냥 거기까지, 그냥 애를 쓰는 데까지. 그 너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노터치예요. 노터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그냥 유일한 소망일 뿐인 게 이 세상의 현 실존이다라는 거지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을 너무 따라갈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 그 끝자락이 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게 제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까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인간 가운데 당면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이 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이 죄의 독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사함은 뭘까요? 그럼 제사함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들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 영혼의 밑바닥이 깊이 배어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는데, 평강이 들어오는데,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관계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냥 얼굴을 보면 화목해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 봐요. 그러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그러면 더 그러고 사회 나가도 그러고, 사람과 관계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사람과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과 닫힌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안에 걸어 들어오시는데, 나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나의 영혼의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내 영혼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내 영혼이 여기서 무한한 자유 속에 막 춤을 출 것 같은 영혼의 이 기쁨, 이 자유, 이것이 제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자유가 오기 시작하고 그 영혼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혼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바뀌어도 바뀌는데, 이 신적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데 안 바꾸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전에는 나만 알고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게 영혼의 자유함에서 오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따스한 이 한마디 말씀에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 또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그 두려움과 불안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가 my son으로 나옵니다. 나의 아들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의 몰골이 어땠을 것이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몰골이, 그냥 초차기로 말할 수 없는, 아무도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이 없었는데, 오히려 죄를 지어서 저 모양 저 꼴이 됐어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절망하며 마지못해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불평,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막 뒤섞여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욕하면서도 그 세상에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사람에게 오셔서 난생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나지막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따뜻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한 영혼의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영혼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자유, 그 속에 두렵고 떨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싹 눅눅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혼자 죄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오직 나만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단다. 너의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단다. 나의 손을 보거라, 나의 발을 보거라, 나의 옆구리를 보거라, 내가 내 죄를 다 해결하였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흐름인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사함에 선포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세계 나라의 흐름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계산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 이 경제적 피해,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피해를 보면서까지 한 생명, 그렇다고 그 생명이 엄청난 걸출한 인물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 중풍병을 걸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사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도 제시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상, 남들의 힘이 아니면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자리의 상징이 그 상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누워있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상, 누워있던 그 상, 그 자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들고 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그토록 누워있는, 남들이 그 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 수 없었던 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 나가는, 집으로 귀환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저앉아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어떤 자야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립보행을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한계가 없는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곳에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예수님과의 접속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예수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신적인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함을 받는 자들이 참여하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나라고 능력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국 우선주의, 집단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에 맞서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가장 높은 자는 낮추고 가장 낮은 자는 높이는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싶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마지막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하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본 광경보다 더 큰 광경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